예,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 주제는 예수는 누구이며 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무엇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윤영재 님이 이미 제시해 주신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렇게 지을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이 마음, 즉 양심에 따른 생각과 감정,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특히 사람에게만은 영의 생각과 영적인 그 감정과 영적인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찾고 신을 추구하게 되어져가 있어요. 또 사람에게 만물 가운데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장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양심의 판단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짐승은 태어나서 그냥 본능대로만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죠. 그죠? 짐승이 무슨 사람처럼 양심이나 어떤 영적인 생각이나 영적인 감정이나 의지력이 있어가지고 뭐 짐승이 신을 찾는다거나 뭐 부끄러움을 안다거나 어떤 매체를 물어서 다치게 했거나 뭐 죽였다고 해가지고 짐승이 참회를 하고 뭐 신을 찾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짐승에게는. 다만 짐승은 태어난 대로 그냥 먹고 자고 사고 뭐 그런 본능대로만 살다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고 신을 찾고 추구하고 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돌에도 뭐 기도하고 나무에도 기도하고 물을 떠놓고도 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불교적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불교적인 그런 서적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대부분의 사찰들이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에 다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것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사춘기 때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는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와서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그렇게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지만 답을 찾지는 못하죠. 그죠? 답을 찾지는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세상의 그 흐름대로 향방이 없이. 근데 동서고금에 어떤가는 그런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뭐 석가모니나 공자나 뭐 마호메트 같은 그런 자들도 이 문제를 논하고 깊이 고민을 했지만 그들도 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당을 가게 되면서 성경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는 것 같이 제가 너무 이 성경책을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랍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자에게로 간다는 뜻인 거죠. 그 아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조상, 뭐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셈족의 그 아버지라는 개념은 그 내 생명의 근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는데,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도 보면 그분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7장에서만 해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위에 계신 아버지, 그 만유의 아버지, 그 근원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인 그 새 일을 하다가, 새 일을 행하다가 일을 마치면 다시 그 근원자에게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죠?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그 근원, 그 시작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14장의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것이 지금 읽은 3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구속해서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자께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가시는 길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것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는 그 죽음의 길이죠. 그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홀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 말씀이신 아버지께로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구원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위에 계신 말씀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오늘 이 20세기의 이 시대에 또 특별히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이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새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고 나라는 존재의 그 근원과 인생의 그 방향, 항방과 최종 목적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듣고 또 배우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사명에 올인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나를 보내신 자, 그 근원자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거죠. 그런데 이런 인생에 관한 그런 근원적인 진리를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이 그냥 예배당이나 또는 어떤 그런 이런 종교적인 그런 모임들에 수십 년을 또는 모태로부터 평생 동안을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다녔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자기의 근원,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런 거를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마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로부터 왔는지 또 내가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돌아가게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의미와 그 목적과 그 가치가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런 분명한 목적과 향방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사에만 그냥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계시록에서는 짐승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짐승 인간들을 위해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우리가 들여져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귀가 주인인 영영한 불못으로 돌아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살아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죠, 그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믿음에 또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그 진리의 길 그 안에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정한 그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마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전도자들이 전하는 부의 중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를 이제 전하는 거라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도들이 전하는 거는 그렇지. 여기 하나님은 누구이며 예수는 누구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했다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죠? 근데 한번 여기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을 혹시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실까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먹으면서 퍼뜩퍼뜩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생각 많이 했지. 나 이거 뭐요? 내가 잘 사는 거요? 그리고 뭔가 허무한 그런 것이 왜 그러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방황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얘기한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번쩍번쩍 드는 그 생각들이 나 뭐지? 이런 것이 뭐냐면 이게 누구나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신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신이 찾아와서 나 좀 만나라고 나를 좀 알아봐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많은데 너 내 얘기 좀 들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막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게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는 게 결과물이죠. 그런데 실제로 만나야 되는 그 답의 끝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조주로 만나야 이 답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 질문에 만약 제가 이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이제 제가 누구 전도받아서 간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교회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갔고 그래서 갔는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때문에 교회 다니냐?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다니죠. 그럼 예수 어떻게 믿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답을 그로부터 금기름 붓는 집에 와가지고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이 기독교를 다녔지만 내가 믿는 게 뭔지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믿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청소하는데 이 철학적인 질문,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 질문이 딱 떨어져가지고 제가 2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 생각만 하면서 2달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린 답이 갑자기 이제 2달 뒤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진짜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답은 답인데 그 답의 진짜 내용을 모르고 이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짜 답이 뭐냐 이거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육신적으로 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왔어요. 그죠? 이거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똑같이 닮았고 성격은 어머니를 너무 똑같이 닮았는데 이런 것은 이거는 혈통적인 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사람인 영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이해 못하죠.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나님 그래놓고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아버지는 구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을 또 옛날 성경에는 안 그러는데 지금 성경에는 다 뭐라고 되냐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 지금은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단어가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인자 예수로 오신 예수는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뭘로 오셔요? 됐습니다.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 영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잘 이해를 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은 오실 때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사람의 신경 쓰고 못 들어오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고 감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벗고 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전 세계 60억, 70억 누구에게나든지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째, 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는 거를 뭐 육신, 육체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입었죠. 그런데 이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이치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영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으로 그 신령한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죄인의 몸 이거 죄인의 표상인 이거를 입고 간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거 모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육신을 벗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전도서에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참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들의 혼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짐승의 혼은 여기서 짐승이 우리가 그 집에서 키우는 돼지 그 짐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짐승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이 뭐예요?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임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누가 찾아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이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라. 예, 여기서 나가 아니고 너희예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그러면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빌립보서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마귀의 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방황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손은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땅속 아래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인생, 아래로 올라가는 내려가는 인생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랬을 때 땅에 있는 자 그 아비가 누구예요? 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은 창조주가 내 안에 교회를 아내라고 하니까 내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총각이나 처녀일 때는 그 처녀는 총각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고 또 남자는 처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잘 몰라. 저도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안정이 안 되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안정됐다는 그때서 알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표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았고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혼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만약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요거 하나만 찾아보고 정리할게요. 아주 우리한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을 코에 있나니 수에 찰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 다른 성경에는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이 개혁 개정에는 샘할 가치, 그러니까 쉬어볼 가치가 있느냐? 누가 이거 설명 좀 해봐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우리는 그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어도 분명하게 또 한 번 다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셈을 해야 되죠. 네가 어떻게 인생에서 살아있을 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 셈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해야 또 되고.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비교를 할 수 없다 이거잖아. 옛사람의 인생은 시에 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예전에 그 예배당에서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이걸 얘기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셋의 후손들의 족보에는 나이가 있어요. 몇 살에
누구를 낳아가지고 몇 살에 죽었다 이게. 그런데 에서의 족속 가인의 길 족보에는 그 나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몇 살 동안 살았는데 나이를 안 먹었어. 새말같이. 그들은. 수에, 그런데 수에 들어올 가치가 안 되지. 그래서 그 나이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가지고 이삭을 낳을 때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그러니까 25세 청년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청년의 나이가 이삭을 낳는 거라고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오래 사는 거, 또 물질의 복, 이런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삶,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니까 계속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서 방황하면서 지금 내가 동서남북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때부터 내 수를 하나님이 계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너는 몇 살까지, 너는 몇 살이구나, 몇 살이구나,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저기 하면 뭘 먹어서 건강할 것인가, 뭘 먹어서 오래 살 것인가, 뭘 해서 떼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저기 예전에 우리 그랬죠.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그랬지만, 아파트 내가 저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옆에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11조 다 내고 하는데도 아파트 당첨 못 된 사람이 있어.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 당첨된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고 직장에서 이사까지 진급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요. 직장에서 이사 되는데 교회 생활 오래 계속 성실하게 하고 술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이사가 돼? 술도 마시고 같이 답제도 하고 막 영업도 하고 이래야 회사에서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자,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이사된 사람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 하던 게 뭐냐. 무당은 방을 들고 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대작부서는 들고 뛰고, 그게 그나물의 그 밥 아니었냐. 이제 여기 이야기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는 성경에 제시된 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이런 말씀을 아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데 그것이 믿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예. 예, 아침에 이제 올라오면서 차 안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제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는 것은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앞에서 그냥 뭘 말하려 했는지 잊어먹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라는 곳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니까 내 영이 거듭남으로 그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 이후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다른 하나님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더 나눌 말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장로 형제님 권면하실 말씀, 정리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